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요엘서 시대에 주셨던 말씀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면 결국 신약 시대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그 본문을 이 요엘서의 어떤 이해를 바르게 한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 시간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이 요엘서의 내용의 요점은 아주 간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포로 생활을 하는 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회복의 날들이 성전이 세워지는 날들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회복의 날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 희망의 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두려운 날이 되어질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계명의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 법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의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들의 관심을 가진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차이, 삶의 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혀 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좋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것인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뭐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 있는 자에게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권력자에 대한 충성은 도를 뛰어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하게. 무엇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충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잘 듣습니까?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질 정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더 무관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보다 못한 면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충성심보다 더해도 나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엘서 서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 메뚜기 떼는 궁극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들어오는 이런 조직적인 군대, 힘과 이런 어떤 그 전투에 있어서는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 이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이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요엘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동행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던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상은 그냥 무전갱이로 그냥 빠져들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우리가 이 면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정도 같으면 세상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세상 끝은 이미 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교회의 타락은 종말을 내다보게 합니다. 철저하게 종말을 내다보게 합니다.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타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정도 되어진다면 세상은 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회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회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회가 이렇게 미련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성경으로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세상이 악한 시대였거든요. 아합 왕이 다스릴 시대, 아모리, 아합, 이런 왕조가 다스릴 때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정말 우상이 이렇게 범람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했던 주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그 타락을 고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벗어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 창조를 지켜내는 것도 교회의 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에 대항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일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요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무엇을 두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 땅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면서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구원이 따라옵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은 늘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구원을 감추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반대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힘이 솟아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다시 포도나무가 맺어질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맺어질 것이고 가축들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내실 것이다. 이른 비를 내리실 것이고 늦은 비를 내려서 이 땅이 힘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지고 모든 그들의 삶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지침, 어떤 자아 같은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복된 어떤 평화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종이 되고 노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이 땅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말세의 때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나 그 속에서 구원도 함께 올 것인데, 이 땅에서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진짜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주어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복을 맛보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면서 이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있지만은 신약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에 보면 그 후에 심판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회복이십니다. 진짜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는 너희가 관심 둘 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딱 드러내 주셨습니까? 성령을 딱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제자들은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답을 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되시나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요엘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때가 바로 진짜 회복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복은 땅의 회복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라는 아주
그 지역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성령이 오시면 땅의 영역이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이 없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역을 어떤 이스라엘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현상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어떻게 하리니? 어떻게 하리니?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예.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은, 제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지사님 머리 위에서 제가 양동이에 물을, 머리 위에서부터 제가 부어버린다면, 권지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홈빡 젖겠죠, 위에서부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말이니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머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각인에게 어떻게 부어준다라니까요. 충만하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누가 이단이 물으면 언제든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멘. 예.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약속해 주셨거든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요엘 시대부터 말씀하셨다고.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위에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내 느낌은 아닐지라도 약속된 말씀 안에서 나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다. 이걸 나는 믿는다. 너희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간 이렇게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삶에 재미가 없다든지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또 이렇게 마음이 조금 다운되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충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오늘 제가 오전에도 신약 성경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조금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마음의 생각, 뜻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것만 주십니까?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영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상을 보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심지어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분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이상을 보아야 되고 또 장래일을 말해야 됩니다. 꿈을 꾸십니까? 예, 이상을 가지십니까? 장래일을 예언하십니까? 잘못된 또 이해를 가지시면 오늘부터 또 개꿈 꾸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여기서 말하는 꿈, 이상, 장래일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 꿈, 장래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맞으시죠? 요엘이 지금 미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상을 봤던 사람들, 꿈을 꿨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만민에게. 선지자 노릇을 누가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민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세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단체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때는 단체의 역할도 하면서 또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또 그걸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계 다 내팽개치고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해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지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의 뜻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본인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본문 같으면 또 세운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런 일들은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때가 심판과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때가 종말이니까요. 종말의 때에는 이 종말이 오고 나면 모든 것이 종말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소망이 있기도 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고 구원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망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말의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오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종말은 두 가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서고 우리의 눈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소망이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가장 위험한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기막힌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남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쫓아내면 나쁜 놈의 나라가
이게 부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보다 더 강한 힘을, 왜 쫓아내는 나라가 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나라를 쫓아내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뭐 죄를 얻거나 또 모독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구하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여 거역을 했는데 용서가 된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서받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거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용서가 가능하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이렇게 범해도 용서가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독을 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누가 더 큽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꼭 성령님이 더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성령이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거역해도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가 전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바로 이 요엘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언제 오시니까? 종말의 가장 끝에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보다 뒤에 오셨습니까? 앞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보다 앞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역해도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뒤에 또 오시니까? 성령이 뒤에 따라오시니까. 진짜 종말은 성령이 오시는 때가 진짜 종말이니까, 이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당장 거역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진짜 못 박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왜? 뒤에 성령이 남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 모독죄, 우리가 흔히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불렸던 이것은 구원 계시 역사에서 가장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때에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줘서 종말론적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고 불신자에게는 종말이 선언된 그때에는 이미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준 이 새 힘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새 힘을 보존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믿는 성도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큰 핵심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 형제, 또 남편, 아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어떤 예들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믿는 자가 믿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크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말과 심판은 같은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이때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물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에 이르겠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이 올 때에는 끝 중의 끝이니까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성령 안에서 삶을 표현해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탄하고 또 욕하고 또 불평불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이고 이 약속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잘 사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84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